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 언약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언약의 여정은 어떤 말일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모세처럼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을 평생을 두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인물이 요게벳이 나오고 누이가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이게 팀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20세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냐?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즉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매일 붙잡아라. 우리가 삼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늘 인도받으면 평생을 두고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못 누리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바로 왕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도 아니고 400년.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겁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 자체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리고 불안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잖아요.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본 바로왕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고통을 했다라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죠? 그 왕이 핍박을 계속 당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위기를 느꼈겠죠. 이 자손들이 많으면 혹시 데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노예가 숫자가 많으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방법이 뭐냐? 남자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신이 피라미드 여러 가지 신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거기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 그리고 집도 안 주고 집을 구해가지고 이 건축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전에보다 10배 이상 더 뭡니까? 노예처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는 한마디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스라엘 백성 삶 자체가 정말 미래 불안, 삶의 목표도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살 아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생명 건 어머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게벳이다 이 말이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숨길 수 없어가지고 오늘 2장에 나오잖아요.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우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지켜보면서 누이가 그 갈대상자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영화라도 이거 꾸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뭐 인간이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때 이 누이가 찾아가서 유모를 불러, 제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찾아주리까? 그러니까 유모를 하는데 누굴 찾아옵니까? 누굴 갖다 줍니까? 어머니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웠다. 근데 보통 아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에 건진 아이. 물에 건진 아이라는, 모세라는 뜻이. 그러면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꾸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키웠겠습니까? 그냥 학교 보내고 뭐
잘 먹이고 잘 놀고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키웠겠어요? 거기에 언약이 담긴 그런 그 마음을 전달했겠죠. 거기에 언약을 심었겠죠. 다른 부모와 달리 그 모세에게는 언약을 심었겠죠. 어느 정도 심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그 복음을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각인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적당히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걸고 아이를 숨겼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면 어머니가 용기가 있었구나. 용기도 있었죠. 생명을 걸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 깨달으면 안 되고요. 후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렘넌트의 중요성.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다. 그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그 상황이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핍박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위기에 도전하라는 거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사건 올 때는 뭘 준비하라는 거냐? 그릇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나를 갱신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 올 때는 복음을 더 준비하고 더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미래를 더 복음 안에서 준비하면 더 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왔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라. 희미하게 붙잡지 말고 복음을 희미하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복음은 희미하지 않아요. 복음은 정확하잖아요.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붙잡아라. 어느 정도 정확히 붙잡아야 하느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모가 아기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유모가 아니지, 사실은 어머니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도했겠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게 전달됐겠죠. 그래서 확실한 메시지가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 뭘 각인시켰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이 땅의 답이 그리스도다.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붙잡아라.
건강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모든 정신적인 병,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나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전보다 더욱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붙잡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라. 요게벳은 아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을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80년 기도했습니다. 80년. 왕궁에 있을 때는 이 아들이 언약은 심겨져 있지만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뭘 의지했느냐? 돈을 의지하고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막 그랬어요. 바로왕의 아들이니까 사명이 잘 안 깨달아진 거죠. 그런데 그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결국은 광야길로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철저한 자기 발견,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받게 되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호렙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이 지금 40년이 아니라 지금 400년 동안 고통하고 있구나. 하나님 복음 모르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 고통의 현장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모세의 소원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딱 마주칠 때 천명. 이 백성을 정말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공자의 삼원을 해보니까 모세의 인생 여정 이야기하면서 렘넌트 강단에 보니까 400년 고통을 해결하는 날. 오늘 400년 고통을 해결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결하는 날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아들을 위해서 80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도 좀 있는데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안 믿으면 여러분이 일단은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내가 일단 그릇이 크구나. 내가 큰 인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 기도를 더 세게 하라고. 기도를. 그러니까 요게벳은 80년, 이삭은 야곱이 변화되기를 몇십 년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몇십 년 기도했잖아요. 수십 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입니까? 어거스틴이 막 방탕하고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 때 그 어머니가 뭡니까? 12여 년 동안 오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는 날,
여러분 직장과 업에 성령이 역사하는 날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왕궁 40년에서는 이 모세는 생각이 돈과 명예와 성공, 그게요 다 모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을 못 깨달은 거예요. 광야길 40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조금씩 그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완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뭐냐? 지도자의 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뭐냐? 여정입니다. 여정. 모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모세의 생애를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를 만나든 복음으로 막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어찌하든지 어떤 사람도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빛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먼저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임하고 이 빛이 전달되면 렘넌트의 학업 속에도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직장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살리는 전도의 여정 속에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갑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들어가느냐?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직장에 빛을 비춘다.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면요, 인간관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지는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이 모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태중에서부터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죠? 부모 하는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자녀는요, 자녀의 교육의 모델은 사실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뭐라 했느냐?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 레위 가문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레위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부모, 언약 잡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레위 가문. 그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예배를 주관하는 가문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가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일도, 헌금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부모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으면 부모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레인의 사명이 뭐냐? 레인은 첫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일단 레인은 구원받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축복이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아멘. 네. 우리는 레인 가문이에요. 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가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레위라는 사명이 뭐냐?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움직일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저들이 모였잖아요. 그 12지파가 딱 둘러있거든. 그런데 그 성막 중심으로 일하는 자가 뭐냐? 레인이야, 레인.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피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승리해도 다 됩니다. 아멘. 예배만 승리해라. 400년 고통을 해결하는 날이 뭐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뭐라고 하냐? 희생제사.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잖아요. 장로들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뭐냐? 광야길을 가서 예배드리게 해라. 예배가 소원되는 거예요. 예배가 소원. 예배만 승리해도 다 된다. 레위는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죠. 레위는 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 되고 내 모든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 언약은 뭐냐? 바로왕 앞에 가서 출애굽해가지고 희생제사 예배 축복을 누리도록 하소. 여러분, 그 예배가 전부입니다. 아멘. 예배가 전부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생애를 여정을 딱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정식기도를 했잖아요. 10월에 삼덕가족 정식기도를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여정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월에 삼덕가족 정식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신 거야.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성품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정 속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처럼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뭘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했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을 모세가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돌아가요.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디 도망가겠어요? 결국은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표현했어요.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뭐냐? 이 1000명을 모세가 깨닫는 순간 왕궁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스라엘 백성 고통하는 것을 함께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 고난을 같이 선택한 거예요. 그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모세처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흑암과 지옥 배경과 저주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변함없이 환경에 속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오늘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작품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작품을 모세처럼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모세는 12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멋진 작품을 남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문이 레위 가문인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고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 전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레위 가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복음 속에서 세밀한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간의 여정 속에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살리는 여정 속에 날마다 있게 하옵시고 당연히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작은 어려움도 위기가 아님을 확인하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은 레위 가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시고 매일 묵상하다가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옵시고 완전한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모든 장로님 가정과 렘넌트 식구들, 지교의 모든 식구들, 그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 400년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은 것처럼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